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있는 모태솔로 우리 청소년들이 사랑에 빠지는 경험을 하면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라면 만약에 목사님 저는 이미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이미 차가워버렸어요. 이러면 또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에서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이 사랑에 빠진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봤는데 그 사람들의 뇌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뇌에는요 놀랍게도요 새로운 불빛이 반짝반짝 빛났대요. 그래서요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가 변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도파민과 옥시토신과 같은 여러 화학 물질들이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요 이 뇌가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사랑에 빠질 때요 이 분비되는 옥시토신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없죠 이 알코올 중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또 정신분열증과 조현병과 자폐증과 같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육군사관학교에서요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말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 날 교수님이 깜짝 시험을 매주 보는 거예요. 근데 매주 월요일 날마다 이 시험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는요 주말에 외박을 나가서 애인과 데이트를 했던 생도들, 하나의 그룹은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생도들. 여러분 월요일 날 퀴즈를 봤는데 둘 중에 어떤 그룹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주말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요 외박을 나가서 애인을 만나 데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이 시험 결과가 너무 흥미로워서요 이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공부에 대한 효율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옥시토신과 모든 화학물질이 막 마구마구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땅 가운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많은 이야기가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많은 이야기는요 바로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요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구원은 왜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펼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데요 오늘 보는 이 본문에 있는 아가서에서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남성분들이라면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지?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아가서는요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구나 라는 그 계시가 이 아가서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표현이 오글거리고 어색하고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요 이 한국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그쪽만 묵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두려우신 분 이런 것에 조금 집중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이 종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자유와 기쁨보다는 책임과 의무감에 빠져서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나눠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무겁게 섬기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제자로 따르고 또 함께 예배하는 한 청소년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초등학교 때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더 크게 해야지. 그리고 기도 소리가 작으면 야, 너 기도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더 크게 해야지 하면서요, 채찍질을 하면서 이 친구를요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자 훈련을 너무 좋아서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은 거예요. 와, 근데 이 친구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요, 이 친구는요, 벌써 저를 다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할 때는 제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친구가 별로 제가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아멘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목사님 진짜 무섭다, 목사님 너무 엄격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그동안 이 친구가 알아왔던 저의 이미지는 엄격하고 무서운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서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목사님도 사랑이 있으시구나, 목사님도 이런 따뜻함이 있으시네 라는 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줬던 사랑이 정말 그 따뜻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직도 어색하고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절이 변하고 사람이 성장하듯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조명하시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의무감과 책임감과 채찍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자유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그거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어색해요. 이 사랑을 받아도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히 받아도 될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자녀의 영을 받았대요. 더 이상 하나님은요, 무서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의 영이 무서워하는 영에서 자녀된 영으로 바뀌면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점점 성장해지고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종과 아들의 관계였다면 이제 아버지와 자녀,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의 사랑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게 쉽게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쉽게 되나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쉽게 되나요? 어색하죠. 부끄럽죠. 근데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득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가서는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뜨거운 태양빛 아래 포도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부 관리도 하지 못한 얼굴이 검게 그을린 촌여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마탄 왕자와 같은 솔로몬 왕이요, 이 못생기고 까맣고 볼품없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납득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신랑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요, 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솔로몬은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근데 우리는요, 이 얘기를 할 때, 또 이 얘기를 받아들일 때요,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어여쁘다고? 난 어여쁘지가 않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여쁘다고? 아니,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 칭찬을 받아왔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쁨 받는 짓을 해야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었어요. 뭔가 내가 수고하고 얻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자라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당연해야 돼요. 제가 어떤 아이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늘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를 보면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당연하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듯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야 라는 자존감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는요 이 까만 얼굴이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이 봤을 때 그 검은 피부는요 매력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아내와 결혼했는지 아세요? 저는요 까만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를 딱 보니까 피부가 까만 거예요. 제 아내는요 이 까만 피부가 싫어서 늘 화장을 하면서 하얗게, 얼굴만 하얗게 해요. 근데요 제가 말해요, 여보 하얗게 할 필요 없어, 여보는 까만 그대로가 너무 예뻐. 자신에게는 까만 게 컴플렉스였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그 까만 모습이 매력이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아름다움을 한번 발견해 보시겠어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당신의 목도 아름답고 눈도 아름답고 귀도 아름답고 코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만 꾹 사랑해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을요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고요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콩깍지가 씌입니다. 연탄처럼 까만 술람미 여인에게요 이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 여인에게 아무 흠이 없을까요? 흠을 찾아보면요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도요 흠을 찾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에게 있는 점 하나까지 확대돼 보이면요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은요 그 흠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흠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애써 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경험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상대방에 있는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차가운 이성은요 그 사람의 흠과 연약함을 쉽게 발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성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는 사랑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이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그 프로그램에서요 정말 이상한 아이들, 정말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왜 그 아이가 금쪽이가 됐을까요? 이 오은영 박사가 쓴 금쪽이들의 진짜 속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아이를 지나치게 채근하기도 하고 단점이나 문제점이 보이면 그걸 해결해 주려고 모진 부모가 됩니다. 물론 그게 전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어집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고 싶은 것이지 채찍질을 받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은 객관적이나 비판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맞아,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저희 딸이요 1년 전만 해도요 너무 순한 양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순하고 아름다운 딸이었을까. 1년 전에만 해도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머리카락이 생기면서 마치 삼손처럼요 힘이 솟아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막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대로 안 되면 이러. 오늘도 찬양할 때 뒤에서 막 울고 막 이래요. 근데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소리가 울 때마다요 제가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라 많이 힘들지? 이소라 울지 마, 괜찮아. 막 제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이제 울기 시작하면 누구를 찾아요? 저를 찾아요. 아빠
어느 날 아침에는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또 밖에서 이 소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울고 있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문이 두둑두둑 열리는 거예요. 문 틈 사이에서 아빠 하면서 실눈을 뜨고 우는 거예요. 뭐예요? 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아주길 원한다라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소리를 꽉 안아주고 막 뽀뽀를 해주기 이 소리가 울다가요 멈추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채찍질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구나. 사랑을 줄 때 변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죄를 들추는 게 아니라 죄를 덮는 거래요. 우리 안에 있는 흠과 연약함을 덮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흠을 찾기 시작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콩깍지가 씌어져서 이 얄미운 여편네, 얄미운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말씀을 보면요 12절과 15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15절에는요 이 사랑을 받기 전에 신부의 마음은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래요. 사랑을 받기 전에는요 소극적이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폐쇄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요?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흐르는 시내가 된대요. 할렐루야.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 탱크 목사님이라는 홍민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도 하시고 교회 개척도 사역하시고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은 조목조목 정답을 똑바로 이야기한다고 변화되지 않고 감동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너 정신 차려라 한다고 애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데요. 감동이 있고 사랑이 느껴지면요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와,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해왔지?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그동안 채찍질을 하면서 무서운 목사님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사랑할 때 변화되는구나. 나는 왜 변하지 않냐고 채찍질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사랑할 때 변화되는구나. 제가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받아왔던 성적표가요 이 선생님이 딱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정말 이 아인슈타인이 이 성적표를 받아와서요 어머니에게 드렸대요. 근데 어머니가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아, 너는 남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단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어떻게 남들과 같아서 성공할 수 있겠니?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나는 너무 기대된단다 라고 이 아이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잃지 않도록 어머니가 계속 믿어줬던 거예요. 그 선생님은요 아인슈타인에게 성공할 수 있는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와 축복 속에서요 이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인류 최대 과학 공헌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고 확대합니다. 사람의 모든 창의력을요 샘솟게 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몸도 추운데 마음도 춥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 겨울을요, 추운 겨울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5년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이 성령의 새바람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성경 구절이 이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여보, 내년 2025년의 말씀은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이야. 우리 이 말씀으로 내년을 함께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함께 묵상해보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놀랍게도 막 성경을 찾아보더니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 말씀을 봐. 첫 번째 단어 봐. awake라는 단어야. 우리 교회 이름이 awake church인데 여러분, 첫 단어가 awake야.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고선 와,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을 보면요, 1장부터 15절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16절만 유독 이 신랑의 사랑에 화답해서 고백하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이 신부가 뭐래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북풍은요, 높고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모진 시련과 어려움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다른 말씀 봐야 되나? 하나님, 이 말씀 진짜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내년에는 모진 바람이 아니라 기쁨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북풍은 모질고 어렵고 힘든 바람을 의미한대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 뭐라 그래요? 북풍아 일어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시련아, 어려움아 와봐라. 고통아 와봐라. 나를 시험해봐. 왜? 술람미 여인은요, 이미 신랑의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요, 모진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요 그것을 이겨낼 능한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바람을 불어올지라도 내 안에서 향기가 날릴 것이다. 북풍이 불어와도 나는 열매가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부가요 담대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남풍이 불어옵니다. 신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남풍아 오라. 남풍은요, 낮고 따뜻하게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 신부가요 고백합니다. 남풍아 불어와라. 따뜻한 바람에 불어와라. 여러분,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일터 가운데 불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북풍도 필요하고요, 남풍도 필요해요. 남풍만 있으면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북풍이 있어야 되고 남풍이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달고 달콤하고 상긋하고 정말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과 농부가 있습니다. 이 사과 농부가 주는 사과는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전에는요 사과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과를 먹으면 푸석푸석하고 사과를 먹으면 별로 단맛도 없고. 근데요, 이 자매가, 사과 농부가 우리 준우쌤 동생이기도 한데 저에게 어느 날 사과를 보내준 거예요.
사과 한 박스를 보내주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사과를 보내줬는데 사과의 맛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과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사과를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사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나와요? 어떻게 여기 있는 사과가 이렇게 맛있어요? 이 사과 농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강원도 양구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요 철책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있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뜨거운 태양과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곳이 여기예요. 이 사과가 맛있는 비결은요 정말 뜨거운 햇빛과 바람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요 진짜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풍과 남풍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향기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남풍을 불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북풍 가운데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것이고요 남풍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이 시련과 이 아름다움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2025년은 무거움과 어려움과 의무가 책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